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믿음이 이만큼 성장하고 그때부터 완전히 정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막 그럴 것 같나요?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나 알려주시거든요. 기적이 우리 삶에서 늘 나타날 수 있는 방법, 주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랑 동행하시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지금 이 시간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지금의 주일이죠. 시간은요, 이른 새벽인데요. 아직도 어두울 때라고 요한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시간은 새날이 시작되는 시간이죠. 요한은 이 이른 새벽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부활의 첫날이 밝았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아직도 어둡다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아직 부활에 대해서 아직도 어두운 영적인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공간복음에 보면요, 이 부활한 첫날 이 무덤 앞에는 여러 명의 여자가 나오지만 요한은 유독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복음서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꼭 등장해요. 이것은 그녀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증거죠. 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인가요? 네, 맞아요. 7 귀신 들렸다가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여인이에요.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혔잖아요. 근데 동굴 같은 무덤이죠. 그 동굴 앞을 크다란 돌로 막아놨는데 그게 옮겨져 있었어요. 자,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니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자, 여기 보면요, 2절에 우리가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외에 다른 여자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이 여인들은 제자들의 리더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달려와가지고요, 이 사실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은 막 무덤으로 뛰어갔고 조금 더 젊은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예수님이 사라진 현장을 보았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다고 표현해요. 즉, 주님은요, 죽은 상태라고 생각을 했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음을 알 수 있어요.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베드로도 곧 도착을 했고요. 그는 성격대로 막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유대는 시신을 쌀 때 몸과 머리를 따로 쌌대요.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하고 머리를 쌌던 세마포가 따로 놓여 있었어요. 그제서야 요한은요, 들어가서 보고 믿었어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요한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말했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팩트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 증거가 바로 나오죠.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또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도 부활하심도 깨닫지 못했어요. 사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지만 이미 구약에 이 일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은 믿지 못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는 다르거든요. 제자들은요, 다시 그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갔어요.
자,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제자들은 무덤을 떠났지만 마리아는 떠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7 귀신이 들어가지고 정말 형용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치유를 받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주님은 너무나 컸어요. 근데 그 주님이 지금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막 울다가 무덤 속을 봤는데 거기에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어요.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치에 앉아 있었어요. 자,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천사들이요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냐고 물었어요. 마리아는요 누가 주님을 가져갔는지 모르겠고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뒤를 딱 돌아섰는데 마리아는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학자들에 의해서 제안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두워서, 새벽이잖아요. 이른 새벽. 그러니까 어두워서 못 알아봤다. 그리고 또 마리아는 이미 동산지기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뒤에 보면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동산지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또 제대로 안 쳐다봐서 그렇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자,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은요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요 예수님이 어딘지 알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자기가 모셔가겠다고요. 자,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도 동산지기로 착각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것만으로는 깨닫거나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연출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마리아야 라고 다정하게 부르셨어요. 그제서야 마리아는요 라보니라고 나의 사랑하는 선생님이라고 친근하게 불러요. 이것은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줄 때 주님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호칭을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이 도마의 믿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도마는 28절에서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믿음의 시작 단계의 호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세요. 이것은 육체적인 어떤 터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육체적인 인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부활은 승천의 한 부분이며 성령 안에서의 영원한 임재는 자신이 아버지께 올라가야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자기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몸이라는 거죠.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약속대로 지금 다시 오셨으니까 예전에 함께 사역하던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영원한 임재 방식은 이런 현현의 방식이 아닌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간 후에 보내질 성령을 통한 임재 방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임재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리아는요 주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사실과 주님이 하신 이야기들을 전했어요. 자, 우리는요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읽고 있어요.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막달라 마리아 같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또 성령께서 우리가 아는 것이 믿음으로 전환되게 해주시고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될 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사명 감당하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사실 우리의 어떠함은 중요하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들었던 파란만장한 정말 바닥의 삶을 살았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 손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고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위대한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나의 가치를 측정하고 혼자 좌절하고 동굴 파서 들어가고, 이게 문제예요. 그런 생각에서부터 나와야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영안이 떠질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는 위대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가끔 저에게요, 아니 그렇게 맨날 나누고 그렇게 비즈니스에서 언제 돈 버냐고 물어보세요. 사실 내 마음을 더 자세히 잘 알고 있는 우리 아들이 자주 물어요. 기부도 좋지만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회사를 건강하게 성장시켜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일이라고 맨날 저를 설득해요. 기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버는 것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회사의 정체성이 뭐냐고. 또 지금 내가 못한다면 앞으로 회사 커지면 더 못한다고. 그러니까 회사의 사이즈에 상관없이 우리의 중심을 보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눠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저는 회사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이 치열한 전쟁터 같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살아남아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저는 우리 각 사람에게 사명이 다르듯이 회사도 다 사명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이즈에 상관없이 주님의 동행하심이 늘 보이는 그런 회사를 경영하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 회사의 주인이시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경영하고 싶은 거죠. 오랫동안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기적의 연속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거는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시면 누구나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현상이에요. 왜냐면은 동행하시는 주님이 위대하니까요. 그 시작은요, 너무나 쉬워요.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잖아요.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성실하게 말씀을 먹고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습관이 나의 일부가 되어 있을 때 주님도 왔다 갔다 하시지 않으시고 늘 내 안에서 내주하시며 동행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아버지의 사랑도 받게 되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서 주님이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주님의 동행하심이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성실하게 건강한 말씀을 먹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주님이 눈에 보이는 하루로 고싱해요.